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반 사원이 그 많은 직원들 앞에서 회장을 야단치는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면 학교에서 학생이 교장 선생님 앞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잘못한 일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된다, 학생이 그렇게 만약에 말을 한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와 똑같은 일이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서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초대교회의 아주 대표적이죠. 그리고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바울보다 나이도 훨씬 많습니다. 바울은 나이도 젊은 데다가 지방에서 이제 막 목회하고 있었던, 이제 갓 목회를 시작한 초임 목회자라고나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젊은 바울이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이 안디옥을 방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그들이 들었고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소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받은 민족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들만 선민이었던 이런 선민 사상에 젖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배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이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이 소식은 가히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소문대로 이방인들이 자기들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셨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이방인들과 더불어서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다는 것을 같이 여기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풍습에 의해서 절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지 않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 벽을 이미 무너뜨린 것을 확인하였고 하나님께 이미 영광 돌려드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밥을 먹고 있을 때 같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유대인 교인들이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취해야 될 스탠스, 바른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놀라서 밥 먹다가 말고 갑자기 자리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였죠. 유대교적인 분위기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유대인 이 전통을 깨고 이방인과 같이 밥 먹었다라는 이 소문이 나게 되면 교회가 아마 발칵 뒤집힐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몸으로 직접 보여줘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실현되었다. 많은 백성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누구나 다 같이 이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이제는 설득해야 될 그러한 임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분위기가 이제 복잡해질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앞에서 그 자리를 피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리를 뜨자 이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도 얼떨결에 아마 같이 얼른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베드로의 행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우리에게 사신 이 복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도 믿고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그토록 주장했었던 유대인의 전통도 함께 지켜야만이,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다른 복음이었던 것이죠. 다른 복음을 몸으로 보여준 사건이 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독교의 구원관을 뿌리채 흔든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밥 먹고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진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입장이 난처해질까 봐 순간적으로 위선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바울이 참 위대했던 것은 절대적인 우선순위를 어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것에 두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그는 이미 배워왔기 때문에 윗사람을 공경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존경받는 이 베드로를 야단칠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지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러한 사람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허물을 드러내고 꾸짖는다면 어쩌면 그들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그대로 그냥 넘어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다른 것을 첨가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기복신앙도 거기에다 첨가하고 자기 주장이나 자기 뜻도 섞어버리고 또 도덕적인 윤리도 인본주의 신앙, 전통도 첨가해서 다른 종교가 돼버리죠. 가장 중요한 절대복음을 희석시키는 일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다른 복음, 이 행위나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자신을 율법에 얽어매어서 주 안에서 자유와 이 복된 이 평안을 상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은 것이죠. 거울이 없었을 때는 자기 얼굴이 무엇이 묻었는지 알 수 없지만 거울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무엇이 묻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은 역할이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이 내게 요구한 이 모든 사항을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다 이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빚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이제 진정한 자유의 길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2장 20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심령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내게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고 또 사랑도 하게 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힘을 우리가 날마다 얻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가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서 자유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또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